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스승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의 역할을 소임을 다 마친 이후에야 비로소 평가가 됩니다. 다 마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막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나고 나서 다 소임을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에 그때 그분 참 훌륭했지 라는 그 평가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도 많은 대표적인 대통령을 본다면 당시에는 막 욕하고 비난하고 해도 지나고 나서 또는 사후에 그분에 대한 평가가 또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마음속에 스승으로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스승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물러난 이후에 또는 은퇴한 이후에 비로소 스승으로서 추대되고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전직 대통령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많은 분들이 꼽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링컨 대통령이 있겠지만 현대 사안에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많이 존경을 하죠. 그는 39대 대통령이었는데요. 그가 재임하던 시절에는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교도 잘 못했고요.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그때 갈등이 많았던 걸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는데 또 경제적으로나 국방으로나 북한 정책으로나 또 말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했었죠. 미국 내에서도 별로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민주당 출신이고 소속인데 정책을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찍었는데 나중에 보수적으로 정책을 하니까 그게 굉장히 그 정책이 인기가 안 좋았던 것이죠. 대공황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대외적인 해외
그 외무라고 하죠. 외교도 별로 잘 못하고 그랬습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이 좀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보통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조금 그 신앙 자체가 어떤 보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당 소속과 상관없이 그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지미 카터는요, 미국 역사상 몇 안 되는 그 재임에 실패한 대통령이죠. 그죠? 보통 그 미국의 분위기는요, 한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4년 중임제 아니겠습니까? 4년 하고 그 다음에 4년을 더 8년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미국의 시민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정권 바뀌고 그렇게 해왔던 역사적인 순환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지미 카터가 그걸 못한 거예요. 인기가 안 좋아가지고 4년 하고 정권을 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죠. 그런데 그에 대한 평가가요, 퇴임 후에 점점 달라지는 것입니다. 퇴임 후에 그의 선행과 평화적 그 활동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죠. 그가 한 대표적인 봉사활동이 바로 헤비타트 운동이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카터 대통령은 재임할 당시에는 외교를 잘 못했는데 그 이후에는 평화사절단으로서 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독재자들 있잖아요. 그 독재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제 평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만나고 나면 그 독재자가 죽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이 아니죠. 김일성도 카터 대통령이 만나고 그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터 대통령을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데스노트, 카터 대통령의 데스노트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요. 아무튼 전 세계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평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요? 재임 시절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기도 했죠. 카터 대통령의 일화 중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본을 보이고 가르쳤고, 그리고 퇴임 후에도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주일학교를 봉사하면서 평생을 그 믿음의 후손들을 길러내었죠. 스승은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을 통해서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들,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소망을 주는 분들이 바로 스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소임을 마친 후에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그동안 했던 그 자신의 말과 그 행동에 대한 진정성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직한 그러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을 다할 때 그 후에야 참된 스승으로서 남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없었다는 것이죠. 스승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 본이 없으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이 재임하던 동안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 뒤를 이을 후임자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세우지 못하고 이제 연수가 다 되어서 은퇴할 때가 된 것이죠.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 백성을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 사사의 직무는 내려놓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은퇴를 했다고 이제는 뭐 뒤에 물러서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뭐냐면 오직 기도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적 사역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거든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재판하는 그 왕이 하는 그 직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그 선지자의 직무를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정교를 분리시켜서 직무를 따로 세우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 선언이 23절의 말씀인데요.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성경책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서 주일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 사무엘의 은퇴는 단지 한 괴인의 은퇴가 아닙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그 신정 정치를 이제 막을 내리고 왕정 정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오늘 이 12장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의 은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무엘은 스승으로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데요. 왜냐하면 사무엘도 이런 변화가 달가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뜻 내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백성들의 뜻을 따라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것을 또 왕에게 이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한 그 말을 삶으로써 증명해 보인 스승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가 물러나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실행한 것을 통해서도 그의 말을 삶으로써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은퇴를 선언하는 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참된 스승이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라 하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가르치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세요. 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서 증언해보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한 적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결백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한 번도 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왔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그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요, 난 지금까지 정직하게 잘 살았다 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그 평가를 받아낼 때, 그것이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가 될 때 진짜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바로 그 동의를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고 압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당신이 우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모르고 잘못한 거 있으면,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도 하지 않습니까? 3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삶에 대한 과오가 다 있을 수 있죠, 그죠? 과오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스승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존경받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또한 존경받는 사람, 그 스승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매우 존경받는 스승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의 말이 아니죠. 그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을 보시면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자아와 또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자아가 끊임없이 나의 내면 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도 죄의 유혹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망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탄식까지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추악한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스승은 말이 아닌 삶으로서 가르치죠. 정직하게 자신의 과오까지도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 좋은 스승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존경받는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스승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스승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스승은 수학, 영어 가르치는 것도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누구 역사?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영적 스승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죠. 6절에서 7절 보실래요? 6절에서 7절을 눈으로 보시면 바로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막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지금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이 사사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국을 보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 징계와 원수들로부터 또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냈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게 되었다. 그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스승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된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게 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그 산에 가득히 이렇게 시온산에 그 감람산에 가득히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었어. 나이가 늙으니까 이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이 후회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죠. 전도서가 바로 그 글 아니겠습니까? 너는 청전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시키는 것이 바로 영적 스승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지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면 지난 역사를 막 지우려고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살짝 그 이야기를 막 지우고 거기다가 무슨 글자를 써놓습니까? 이건 우연이다, 우연이라는 글자로 막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를 또 학문과 과학이라는 그 이름으로 그것은 허구야 라고 이렇게 결론 짓고 그것을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또 인문학에서 배우는 학문 세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셨고, 초막절 예배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맥추절과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안식일과 또 이 11조 규례를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이 시간의 주인과 또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그 교만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비스마르크가 말하는 경험은 뭐냐 하면, 역사를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실패의 경험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를 잘 배우면 그 다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읽고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역사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 그죠? 우리 통독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책이 뭐예요? 누구의 역사책?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되나요?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배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때, 그죠?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라 존경하되
또 말씀과 또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은 배의 배를 더 존경하라. 더욱 그리할지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의 배를 존경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수고하는 교사, 셀리더, 우리 교육자, 여러분 배나 더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배나 더 존경하기를 바라요? 제가 이 말하기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해당자인데. 첫 번째로 아멘 해야지. 제가 안 하죠. 배나 더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예, 교사, 셀리더, 교육자. 배나 더 존경해야 돼요. 왜?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뭘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존경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 참된 스승은 죄를 가르쳐요. 이게 죄다, 이것은 죄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죄를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합니다. 12절에서 15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 어떻게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큰 죄다. 이왕 왕을 세웠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죄인 것은 죄다라고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증명까지 보이는 거예요. 우레와 비를 보내면서 이게 죄라는 것을 증명까지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스승이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죄를 가르치면, 그게 죄다라고 가르치면 기분 나빠할까 봐 그것을 슬며시 이렇게 피해가는 것,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스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그것이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적절히 가르쳐주고, 이 죄가 있으면 또 징계를 적절히 하는 것이 참된 스승의 직무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할 때 11절에 보면 더 좋은 열매를 어떤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르치는 그 스승을 존경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부족하지만 영적 스승으로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죄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동성애는 죄다.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걸 강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동성애는 죄입니다. 인권과 평등으로 포장된 거짓 차별금지법,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이건 저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지지하는 쪽과는요, 여러분 그걸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지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죄이기 때문에. 저는 영적 스승으로서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승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줌으로써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23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은퇴한 이후에도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함으로써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이것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악한 길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죄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악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 선한 길을 찾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을 어디서? 홍해 밑에서 찾게 하셨죠. 여러분, 영적인 스승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스승이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따르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함께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적어도 셀리더, 교사라고 한다면요, 이 야축세라든지 또는 청출어람 기도회라든지 뭐 셀 기도회라든지 이런 데를 정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하면 나타나는 그 영적 현상이 뭐냐? 그들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소중한 영혼을 맡은 교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죄인 것이죠. 소중한 영혼을 맡은 이 셀리더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교인들을 대표로 세워준 이 장로님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매우 위험한 죄이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적 스승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날은 뭐 쉽게 잘 못하고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개인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꾸준히 참석하지 않는 분들 꾸준히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중직자로 세우실 때 참 고려를 좀 하시기 바라요.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중직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가 돼야 되죠. 그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여긴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4절 보십시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살아온 그 정직한 인생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가르치고 또는 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목적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백성들이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그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지식과 그 학문이 발달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더 여호와를 생각하고 오직 그만을 진실하게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의 스승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보혜사는 스승 아니겠습니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스승이신 그
그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선한 길을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지러운 그 세상 가운데 흑암이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의로운 길과 선한 길을 제시해주는 스승의 역할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성령으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지혜, 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스승,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더 열정을 내는, 더 열을 쏟는, 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수록 더 정직하게 우리의 과오를,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본을 또한 보임으로써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과 또 세상의 많은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스승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본을 또한 보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진심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어지고, 그러한 드림과 그 헌신의 그러한 또 열정들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또한 우리 또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스승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 드린 손길들 위해 또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얼마나 복인가 하신가를 또한 증명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 안에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몸소 가르쳐 주신 참된 스승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또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지혜와 위로ton 충만하심이 슬픔을 당한 우리 가정과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가르치시는 또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참된 스승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또 우리 모든 자녀들과 또 그들의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